지난주에 부부관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모와 자녀 관계 설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족관계에 대해 설명하지만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란 신비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이 땅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살고 자식 낳아서 부모와 자식 관계,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가족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숨어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계시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나의 그림자로, 예고편으로, 예행 연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 먼저 자녀들에 대해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 천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등식이 성립하느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천륜을 깨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폐륜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폐륜아는 아니죠. 우리가 다 불효자 끼가 있으니까. 근데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이 천륜을 깨뜨리는 자들을 우리가 저 폐륜아, 폐륜범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불신, 종교, 민족, 인종을 떠나서 천륜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라는 것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의 종교제도적인 루트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주요, 창조의 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이 기독교 맞습니다만, 여러분이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창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 영생의 확신적 교제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 종교가 뭐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천륜인데, 단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이안이라는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헬라어고 이안은 라틴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크라이스트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모든 일에 대해 순종해야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그림자요 대행자로 세워주신 부모님이 더 크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명령이나 그런 복종을 강요할 때는 죄송하지만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효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부모는 미신에 빠져 있어요. 자녀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럼 어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 교회 나가면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러면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그 속에서는 신앙을 지키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호로자석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 존업자서 기분 나쁘다, 네 힘이 세네 가서 칼로 찔러 죽여, 이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또 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주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외에는 우리는 천륜, 모든 인생들의 마땅한 도리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2절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건 순종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순종은 좀 행위적인 의미가 있다면 공경은 내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가 카바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카바드. 카바드가 뭐냐? 이것은 무겁다, 중하다는 뜻이에요. 순종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에 내면의 부모를 향한 태도가 경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분, 중한 분, 무겁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고 특심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오래된 하나의 종교적인 전통을 장로들의 규례라고 합니다. 그 전통과 규례로 만들어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르반.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건축 헌금이다, 선교 헌금이다, 특별 헌금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인데, 그런 걸 드리기 전에,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소유나 물건이나 재물의 일부를 요거는 고르반, 하나님 거로 내가 예약해놨다, 구별해놓았다, 아직 바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나 빚쟁이나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도, 자식들도, 부모도 이거는 손 못 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 드려졌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상처 주고, 부모는 나이 들고 연세 들어가시는데 또 부양하는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걸 전략하고 우선 좀 당장 먹고 살고 이래야 되니까 집에 있는 어떤 거를 고르반,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약해 놓은 거다, 바친 거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이제 쓰면서 고르반 하니까, 고르반 됐으니까 부모에게 안 줘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그 성전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나 이거 고르반 했다, 이렇게 많은 거 고르반 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경과 지지와 칭찬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영악하지요? 머리 좋아요. 근데 이게 이 전통과 규례가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이 좋은 전통이 악습이 되어버린, 폐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교묘한 위선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아주 교묘한 그 죄악을 통렬하게 책망을 했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살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일 하시고 이런 일을 많이 행한대요.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데 매우 신앙적인 행위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그림자로 세워놓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림자로 세워놓은 부모를 이렇게 대하니까 이 복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분주하고 바쁘게 거기다 예수까지 믿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방심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21세기형 고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행실과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 공경과 순종 효자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독생하신 자식이신, 독생하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30살 무렵에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살기 전에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엄마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도와가면서 살았어요.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어요.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목공입니다. 예수님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 못질하고 대패질하고 이런 거 하다가 뭐 손도 비에 보시고 굳은살도 베기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몸을 쓰시는 노동자였다는 것이죠. 펜대를 놀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12살 무렵에 예수님 성전에 갔다가 랍비들과 토론하고 제사장들과 토론하고 돌아오실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고향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누구에게 순종했을까요? 육신의 부모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받들었어요. 중요한 분, 귀한 분으로. 12살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땠을까 느낌이 옵니까? 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 그걸 우리는 공생애라 그러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장남으로 부양가족이나 부모 부양하는 것을 팽개치고 떠나버려요. 이 문제 많은 거 아닙니까? 떠나버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도 비록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죽어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육신의 어머니, 특별히 요셉도 있겠지만 마리아가 많이 걱정되었나 봐요. 그 십자가에 자식이 못 박혀 죽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나를 못 박으라고 예수님 박혀 있는 손목에, 발목에 그 못보다, 발등의 못보다 훨씬 더 큰 대못이 엄마의 가슴에 박혀 있을 거예요. 처절하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죽어가고 있는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옆에 같이 있던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여자여, 공적인 대화는 여자여, 귀나이
여인이요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엄마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굉장히 기질이 강하고 저것들 명해가지고 벼락 떨어뜨릴 거예요. 막 이렇게 과격했던 사람인데 자기 형님들, 자기 선배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죽어나가는데 피 끓는 젊은이 막내 사도로서 자기도 죽고 싶은데 자기에게 엄마로 맡겨놓은 마리아 복양하다 보니까 거의 90이 넘을 때까지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요한 1, 2, 3서와 요한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인데 그가 오랫동안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 공경하면서 마리아 공경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은 절정 고수의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어.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비밀한 계시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남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의 가슴에 그토록 대못을 박으며 불효자 노릇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고요? 겟세마네라는 건 겟쉐마네라는 히브리어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의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마치 올리브 열매처럼 그 틀에 넣어가 겟세마네 동산 틀에 넣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으깨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벌써 으깨어버렸어요. 으깨어지기까지 육신의 부모의 뜻을 뛰어넘어 하나님 부모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처절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결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육신의 부모의 눈으로 보면 큰 불효지요. 어떻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까? 그런데 실상 독생자 성자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부모님께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차원의 더 큰 효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하늘 문을 열어놓고,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유일한 자식이로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생들, 모든 자식들이 다 죄인이요 불효자가 되었는데 진정한 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계명, 1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명이지만 이 첫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으뜸되는 계명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그걸 형통이다 그럽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만 많이 하고 연보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당대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천대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영혼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효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출애굽기 1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 말은 영원토록 은혜를 만복을 베푸느니라. 진정한 만사형통, 진정한 소원 성취, 진정한 부귀영화, 진정한 영생복락을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천대까지. 그러면 누구에게 생명을 다한 죽기까지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를 다해야 될까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개죽음 당하셨을까요? 저 세상, 저 나라, 저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분들입니다. 이어서 4절에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들을 향한 명령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 노릇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자식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쓰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 모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힘써 하나님 아버지를 더 열심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형통과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게을러요. 기도하는 일에 너무너무 게을러요. 그러니 엉뚱한 곁다리 뿌리는 안 잡고 엉뚱한 꽃이나 가지만 따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요. 영적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이라도, 누구의 깊은 속마음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이 시대를 이기는, 그리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또한 우리 영혼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 아비의 권위를 부여받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